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4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지만 구별되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은 죄로 인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한 자기의 이기심 또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사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 또 기적 같은 일들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싸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군사와 그리고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그 성을 이제 공략하고 이제 무찌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나오게 돼요. 15절이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환,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16절 조금 더 말씀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도단에 에워싸었던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군사와 또 말과 병거들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 속에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이제 우리 안에 쳐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거룩하라 또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급박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환경과 낯선 환경에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환을 보게 되면 사환 역시도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단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자신의 있는 곳을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역시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또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점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큰 군대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두려운 존재로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고백하게 돼요.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군대와 또 말과 병거들, 성읍들, 이 모든 두려운 존재들, 또 큰 존재들이 점점 자신의 어떤 영역 속에 아니면 이스라엘 자리에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두려운 존재로 찾아왔던 이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과 낯선 모습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처럼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큰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엘리사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환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도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리고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 사환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 누구에게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여러 군대들이 우리 인생을 점점 찾아올 때가 많아요. 군대처럼 내가 도저히 반응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고 또 하나하나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사환처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이 사환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엘리사를 가득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이었던 사환은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아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결국 그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끌어 가게 돼요. 자,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람 군대는 이 도단이라는 그곳을 에워싸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들의 눈을 점점 어둡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결국 그 어둡게 되었던 이 아람 군대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또 이 청년이었던 사환 역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보시면 당연히 우리라도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의 군대를 대동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이러한 왕의 물음 속에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을 때 당연히 군대를 대동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배고프고 먹고 마시지 못했던 그 자리에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거룩하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과연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엘리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갚아주는 모습들. 물론 나를 어렵게 했지만 여전히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엘리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보다는 엘리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하고 또 내일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원수로 그렇게 공격하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 왕처럼 손해볼 때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용서하고 함께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가족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화목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결국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며 서로가 함께 윈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그 뒤에 계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이상 어렵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